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네, 또 이번 주부터는 유치부가 3주 동안 주일마다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릴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지만 또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담은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그릇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는 기구라는 의미로 저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그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의 특징은 담긴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밥이 담기면 밥그릇이 됩니다. 국을 담게 되면 국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게 되면 반찬그릇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그릇에 개밥을 담게 되면 뭐가 될까요? 개밥그릇이 되는 거죠.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름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게 되는 것, 그릇의 첫 번째 의미이며 특징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그릇은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배포라는 뜻으로 됨됨이, 깜냥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은 그럴 그릇이 못 된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은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비록 남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랐던 사람도 끊임없이 한계를 경험하고 통과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사람을 품을 만한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릇의 두 번째 의미가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릇의 특징과 또 뜻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담은 그릇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 적씩 살펴볼 때 우리 안에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인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생애 또 사역의 후반기에 기록되어진 편지입니다. 주된 내용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주 내용입니다. 바울이 힘을 써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신들의 사역이나 사도로서의 권위가 위협받아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왔던 바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무수한 고난과 힘에 겹도록 이겨내야 했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눈앞의 현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을 떠올리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다른 점이 있었기에 당연할 수도 있게 문제나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히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예상치 못하는 일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던지 혹은 부르심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도 연습하고 6시간, 많게는 10시간도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또 친구들이 물려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습실에서 자신의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잘해서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육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수없이 경험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것이 나의 직분이며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과 결정은 전문적인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피곤하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터로 나아갑니다. 왜 아버지들에게 나가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고 하는 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서운한 일 참 많고 미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집을 돌보고 가족들을 위한 식탁을 준비합니다. 이 외에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는 작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주신 직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수없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감당하고 계신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입니다. 작다고 실망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감사와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눈도 함께 밝아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서 살펴본 것은 바울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함께 해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은 나에게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뛰어난 선생님을 만나서도 아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창조주의 빛이 비추어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한 동기부여입니다. 이 일이 정말로 나의 삶을 걸 만한 일인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만한 일인가? 확신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의 핵심은 나에게 누가 이 일을 맡겼는가? 나에게 이 일을 맡긴 대상이 누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일, 요즘에는 옆집 아저씨와 대화할 일도 많지 않지만 옆집 아저씨가 부탁한 일은 쉽게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부탁은 무게가 조금 달라지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더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6절은 이렇게 바울에게 직분을 주시고 부르신 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어두운 마음과 눈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알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그 빛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빛을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을 의미했습니다. 여전히 튼튼하지도 유용하지도 귀하지도 않는 질그릇과 같은 나인데 어느 순간 보물이 담겨져서 보물 담은 보물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모양과 재질만큼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 그 중에 더 약한 나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왔는지, 내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밥을 담아오기도 했고, 술을 담아오기도 했고, 욕심을 담아오기도 했고, 정욕을 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흔하고 연약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나는 보물을 담은 보물그릇,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담게 된 것,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작고 좁고 연약한 그릇에 예수님께서 담겨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모태에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작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이 담기는 그 순간에 그릇의 재질도 출신도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화가들의 걸작들도 똑같은 평범한 흰색의 캔버스 위에 그려졌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평범한 캔버스가 그 작품과 그림에 감동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담을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용기와 긍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님, 이 보물을 간직한 그릇답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만한 바울의 상황을 4개의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멘.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포도의 즙을 짜내기 위해서 틀에 넣고 짓누르는 것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바울의 삶이 그렇게 사방에서 조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 공경을 빠져나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사냥감이 된 것처럼 쫓겨다녔다는 것이며 거꾸로 뜨림이란 매를 맞고 돌에 맞은 것처럼 대적자들에게 물리적인 공격도 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현실은 이처럼 눈물도 한숨도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디 하나 편한 것이 없습니다. 밖에는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보물을 담은 그릇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즐겁고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될 일이 참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보물을 담았다라고 해서 쇼윈도에서 조명받으면서 진연될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물 마를 날이 하루도 없는 바가지였던 것입니다. 여기가 부딪히고 저기가 부딪혀서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 순간 담은 것만 내려놓으면 편해질 것 같은 생각도 밀려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담고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선택은 자신의 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담은 그릇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기로 결정했고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대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담고 있기로 결정한 그의 삶은 그의 소망과 기대대로 죽어서 없어질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고백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오래된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황들 때문에 그것의 무게와 부담감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버틴 비결이 특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뿐이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릇의 두 번째 뜻처럼 그 그릇을 넓혀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조차 담기 어려웠던 작은 그릇이 나의 배포와 됨됨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부르심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다 보니 어느새 가족도 담게 되고 이웃도 담게 되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까지 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고 깨어진 그릇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르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시는 토기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과 직분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조차 담을 수 없었던 작은 질그릇을 예수님을 담고 교회를 담고 나라와 민족을 담는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